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성공 비밀. 우리 지난주인가요? 제가 날짜 개념이 없어가지고 예수 병법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승리하신 그 비결, 방법. 근데 오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성공 비결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자, 이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냥 관광 오신 게 아니고요. 그냥 여기 와서 훑어보려고 오신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예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비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인생을 사는 게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배울 수 있다면은 그게 우리가 예수님한테 받는 축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공 비밀 뭘까요? 오늘 이 부분을 같이 나눠 볼게요. 저는 늘 여러분한테 산행을 많이 나눕니다. 산행을 가다 보면은 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산을 올라가다 보면 늘 내가 왜 이 산을 오르고 있지? 이 질문이 들 때가 많아요. 특별히 그 숨이 가쁠 때요. 숨이 막 허헉거리면서 진짜 힘들 때는 대체 뭐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든 적 없으세요? 근데 단지 산을 올 때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하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직장 생활을 할 때든 아니면 여러분이 아이들하고 싸울 때든 아니면은 뭔가 삶에 문제가 올 때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그 질문이 속에서 나옵니다. 왜 나는 산을 오르는가에 대해서 퀘스천이 던져질 때가 있어요. 누가 가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산을 타고 있을 때 보면요. 이건 내가 선택해서 왔는데 왜 나는 생고생을 하고 있나? 왜 숨이 차서 힘든데 나는 이걸 억지로 올라가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할 때마다 깨우침이 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산을 오르다가 이 질문이 오면 깨우침이 와요. 그 깨우침은 뭔지 나는 저 꼭대기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 내가 여기 온 거는 내가 쉬러 온 거지 고생하러 온 게 아니야. 그래서 목적을 찾아볼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인생에서 이럴 때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고 그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벗어나는 길에서 다시 올바른 길로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그 기록을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던 구절입니다. 마가복음의 1장이죠. 아직도 1장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일어나 외딴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 우리 여러 번 읽었죠.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시몬과 그의 일행은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운 이웃 마을에도 가서 전도하자. 나는 이 일을 하려고 왔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왜 일을 하는 거지? 그리고 까먹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말을 할 때도 그래요. 말을 막 하다 보면 누구랑 막 얘기하다 나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생각이 안 나요. 뭐 나이가 든 건지 치매기가 오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간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인생을 살다가도요, 어떤 일이 막 터져요. 어떤 때는 제가 컴퓨터에서 뭘 찾으려고 하다가도요, 유튜브에 뭐가 떠서 그걸 잠깐 보다 보면 내가 뭘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파일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걸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초기에 미니스트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소개했지만은 너무나 많은 좋은 일들이 터졌어요. 젊은이들이 쫓아오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겠다고 예수님을 동네 인도자로 만들겠다고 마구 쫓아올 때 어쩌면 예수님은 자기의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놀라울 정도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우리 홍정원 형제하고 대합 형제가 초심으로 가는 거에 대한 그 기도 요청이 있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다들 필요에 대한 걸 나누는데요. 예수님이 이때
자,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운 이웃 마을에도 가서 전도하자. 그래놓고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일을 하려고 왔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성공의 비밀을 찾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일을 끝낼 수 있는 그 파워는 어디에 있을까? 아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혼잣말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예수님이 이 말을 왜 하셨을까? 이게 베드로한테 한 말인가? 야고보한테 한 말인가? 군중한테 한 말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본인한테 한 말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날 찾아오고 나를 왕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어. 그거는 내가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 병자들만 고치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거야. 그리고 스스로한테 remind, 자기를 기억나게 한 거죠. 여러분, 저는 제 삶을 살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제일 많이 필요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제 아내하고 싸울 때요. 뭐 싸웠다기 보면 일방적으로 당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아내랑 어떤 때 조그만 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뭔가 다툼이 있고 어떤 때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그 질문이 와요. 내가 지금 왜 싸우고 있지? 내가 왜 결혼했지? 근데 그러면 답이 나와요. 내가 싸우려고 결혼한 게 아니구나. 내가 같이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한 거구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솔루션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늘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그 습관이 필요하다는. 또 스스로에게 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까먹을 수 있는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어요. 모든 게 잘 되고 사람들은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죽으려고 왔는데 이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왕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그 템테이션은 내가 왕이나 돼볼까? 이런 유혹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스스로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있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여러분, 저도 한국에 올 때 목적은 작은 교회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또 제가 이때까지 잘못 전한 복음을 고치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그때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제 목적을 까먹은 적도 있어요.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내가 뭘 하려는지 까먹은 적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어떤 직장에 오퍼가 와서 돈 좀 더 주겠다고 그 일을 하라고 오퍼가 온 적도 있어서 어떤 때는 템테이션이 돼요. 왜?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니까요. 또 어떤 때는 잠실교회에서 일해달라 할 때 그때도 유혹이 돼요.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기억을 해야 됐어요. 내가 왜 여기 왔지? 내가 아내랑 작은 교회, 한국에 가서 돕고 선교에 물꼬를 트고 이걸 내 목적으로 왔으니까 그 일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그 일을 까먹었다면 지금 딴짓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그 동기를 기억을 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여러분이 계획한 계획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놀라울 정도로 그 일을 참 잘하셨어요. 두 번째 부분을 볼까요?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가 어떤 목사님께서 아마 릭 워렌 목사님이실 거예요. 세를백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자신의 삶의 목적을 되새기는 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그 삶의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이에요. 누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다. 예수님은 이 말을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누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열받고 짜증나고 그러면 뭔가 리벤지를 복수를 하든지 뭔가 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젊은 나이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고 좋은 걸 주겠다고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만 해주고 다녔어요. 근데 웬걸요? 듣고 지키지도 않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욕하고 다니고 예수님한테 온갖 못된 짓은 다 했어요.
예수님은 기쁘셨을까요? 난 너무 기쁘다 이러셨을까요? 열받으셨을 거예요. 화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다 몽창 죽여버리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다 불로 갖다 다 죽여버릴까요? 그랬어요. 왜요? 하도 못되게 구니까요. 왼수 같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자기한테 또다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이 있는데 이들을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저주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걸 자기 스스로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난 이들을 구원하러 왔지 내가 이들을 파괴시키러 온 게 아니라고.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이걸 까먹을 때가 있어요. 저도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떤 때는 속상하고 말 안 듣고 힘들 때 야단을 치다 보면 내가 이 야단을 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화가 나서 야단을 치는 건지 내 분에 못 이겨서 야단을 치는 건지 내 욕심이 안 채워져서 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내 마음속에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뭔가? 얘들을 지금 야단치는 게 목적인가? 아니면 얘네들을 세우는 게 목적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울 정도로 그 순간순간마다 되뇌이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고 자기 자신한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리마인드 시키는 건 어떤 때 딴 사람한테 의지를 해요. 누군가 나를 깨우쳐 주겠지. 누군가 나를 옳은 대로 인도하겠지. 누군가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시겠지. 아니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이야기했어요. 전 그래서 예수님의 혼잣말이다. 이 설교 제목을 부제로 그렇게 붙였어요. 예수님의 혼잣말이요. 지금 나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되새긴 그 버릇은 저는 좋은 버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나이에는 이게 참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서 뭘 하다가도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를 까먹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내가 오늘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뭔가? 때로는 어떤 때 몰라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야 되니까 가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어요. 하지만 이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 우리가 싸움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오든 나는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왜 있습니까? 어떤 때는 와야 되니까 오늘 일요일이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여기 온 일은 영으로 진실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다. 그거를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 우리는 더 올바른 마음으로 예배를 또 헌금을 성찬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혼잣말은 예수님이 성공할 수 있는 예수님의 미션을 끝마칠 수 있는 파워가 거기에 있었다. 저는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건강한 혼잣말.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요. 꼭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경에는. 영어로 일단 적어놨는데 왜 영어로 적어놨냐면은 그 똑같은 그 문맥을 썼어요. I have come. I have come. 이 말을 계속 쓰고 있었어요. I have come to preach. 내가 설교하러 왔다.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본인이 온 목적을 본인한테 얘기했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장 두 문장이 아니었어요. 얼마 안 되는 마가복음 16장 아니면 마태복음 28장 그 안에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거다. 내가 온 이유는 이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문장을 주고 계셨던 거죠. 한국말로 적어놨어요. 한국말에는 앞에 그냥 나는 물론 이게 어떤 때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재혼은 이거 좋아해 뭐 이러면은 굉장히 그좀 그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이것 때문에 왔어. 나는 섬기러 왔어. 나는 내 목숨을 주러 온 거지 내 목숨을 구하러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로 온 거지 내가 그냥 온 게 아니야. 이런 표현으로서 본인한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생을 살면서 싸울 때 항상 생각해 보세요. 사람하고 싸울 때. 우리 같은 때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잖아요. 또, 사람들 어떤 때 조금 밉상으로 보이는 사람이나 좀 얄밉게 구는 사람 보면 여러분 마음에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나는 왜
지금 화가 나는가? 이 관계는 어떻게 가야 될 건가? 그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훈육시킬 때도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난 대체 왜 야단치고 있는가? 물론 너 잘 되라고. 하지만 그 안에 그것이 어떠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왜 지금 이 톡을 하는가? 그런 부분들이. 직장에서 일할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한번 이 부분들을 생각하시고요. 짧게 세 가지 부분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우는 사람인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을 삽니다. 때로는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데 왜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지 까먹었어요. 아까 우리 경원 형제가 올라와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나눠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산다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죠?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배우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배우고 계십니까? 어떤 때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첫사랑으로 돌아간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처음에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있겠죠. 구원을 받고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지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쫓아오라 그랬어요. 제자가 되라고. 왜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고.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 사람을 낚는 법을 배우고 계신가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전도의 귀신이 되라 이 뜻은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13장 34절에 이제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뒤에 발음이 잘 안 나오네요. 서로 사랑하여라. 이번에 우리 인도자 리트릿을 갔다 와서도 그렇고 또 덴버에서 프랭크 브루스 커플 부부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렇고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눴어요. 계속 성장한다는 말은 미니스트리를 어떻게 성장시킬 거냐 이 얘기도 아니고요. 또 설교가 어떻게 성장할 거냐 이 얘기도 아니었어요. 초점은 하나였어요. 지속적으로 아내와 남편이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저에게 다가오는 거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법에서 제가 배우지 않으면은 그 관계는 언젠가는 끊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잠실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은 계속 커가고 있어요. 옛날 방법으로 계속해서 아이들을 대할 수가 없어요. 지우지아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지금 나이에 있는 그들을 배워가야만 했고 제가 변해가야지 되는 거지 아이들은 내 나이가 됐을 때 제가 배우는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지우와 지아와 대화하고 그들과 생활할 때마다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멈추신다면은 우리는 권태기에 들어갈 거고 별로 재밌는 삶을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인생을 그냥 지내고 끝내버리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성장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축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축복을 주려고 우리를 따라오라 그러신 거지 우리를 뭐 맨날 공부하는 뭐 그 열심히 공부하는 모범생을 만들려고 부른 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처럼 너희가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서로에게 축복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떼돈을 벌어다 줄 수는 없어요. 이 직업을 바꾸지 않는 한은.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아이들이나 제 아내한테 줄 수 있는 건 제가 사랑을 배우는 것이지, 그 외의 것으로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왜 사는가? 내가 왜 제자로 사는가는 내가 오늘도 사랑을 배우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사랑을 배우고 있는가? 그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에서 내일이 갈 때, 내일에서 그 다음 미래로 갈 때, 내 마음이 Christ attitude, Christ mind, 예수님의 마음으로 갈 거냐? 이 부분이 제가 크리스천으로 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제 스스로가 되뇌이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첫 번째 부분과 같은 부분이겠죠. 제가 어린 시절 저희 부모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을 굉장히 좋아한 적도 있고 아버님을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버지하고 다르게 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때 누구랑 다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하지 목적을 까먹은 적이 있어요. 내 목적은 저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게 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게 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Christ-like,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어떤 때 굉장히 비교하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난 쟤보다 나아, 난 저놈보단 좀 선한 놈이야, 이런 편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 정도 하면 괜찮지 않아?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너희도 실천하게 하려고 내가 모범을 보였다. 왜 제가 지금 복음서를 순차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을 집중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모범을 보여주셨거든요. 신으로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의 모든 갈등을 겪으면서 이 땅에서 사신 그 이유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신으로 오셔서 신으로서 끝나셨다면은 우리한테는 희망이 없어요. 우린 신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젊은 시절에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갈등을 다 하셨다 그랬거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그 삶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근데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모범을 보였다.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낫다, 난 쟤보다 낫다, 어제보다 낫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늘 깊이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내 모습은 Christ-like,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아까 우리 경원 형제가 이 구절을 쓰는 걸 보면서 참 성령님이 함께 일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바울이죠.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이 포커스가 아니라요. 우리가 사라지고 크라이스트가 부활하는 크라이스트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오는 바로 그게 크리스찬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또 그것이 우리의 목표 지향적인 그런 사고가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이제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도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나는 이 기도를 왜 하는가? 나는 어떤 기도를 하는가?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요, 이 템테이션이 들어옵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할 것인지, 아버지의 뜻을 나한테 강요할 것인지에 대한 이게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를 하다 보니 때로는 아버지의 뜻을 까먹을 때가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대체 어떤 기도를 하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거든요. 기도할 때 너희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고. 왜요? 내 방법보다는 아버지 방법이 더 나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결과보다는 아버지가 만들어 주실 결과가 더 좋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때 아버지의 결과를 못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못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땡깡을 피죠. 아버지, 제 뜻대로 해주세요. 제 방법대로 해주세요. 여러분이 이기면 그때는 손해 봅니다. 이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설득해가지고 자기 방법을 구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득이 됐느냐? 안 된 사람이 더 많다고 저는 봐요. 아버지의 뜻이 우리 뜻보다는 더 훌륭하고 놀랍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요. 땅에서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베스트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가 왜 이 기도를 무엇을 원해서 하고 있는가를 물어본다면은 아마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구절이 이 구절일 것 같아요. 다음 구절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또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죠.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어요. 자, 이게 뭔지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면 거둘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 아버지 뜻은 몰라요. 제가 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의 뜻이 언제 어느 시점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더 나으니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때 기도 내용이 많잖아요.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직장, 우리가 원하는 재정, 우리가 원하는 아이들의 미래,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거를 먼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이게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원하지만 내 뜻이 베스트가 아닐 수가 있으니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그게 예수님이 했던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 그 기도 내용을 쭉 읽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따로 나갈 때는 제가 또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구절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들한테 제일 베스트를 주세요. 아버지의 뜻이 가장 파워풀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그 믿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아버지는 못하실 일이 없다. 무엇인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시는 그분에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자.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리마인드 시키셨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왔다. 나는 이걸 하기 위해서 왔다. 섬기러 왔고 죄인을 구원하러 왔고 내 목숨을 바쳐서 너희들을 사랑하러 왔다. 리마인드 시키셨죠. 나는 지금 하는 일을 왜 하고 있는가? 할 때마다 죄인을 만날 때든 아니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할 때든 자기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되새기셨어요. 나는 누구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뜻으로 앞으로 살 것인가? 바로 그 부분을 예수님은 자기한테 알려줌으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가실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그게 성공의 비결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늘 흔들리고 늘 까먹지만 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한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또 우리가 원하는 그 엔딩, 그 끝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